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강림을 고대하며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그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끌고 빌라도한테 갔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무리가 누구냐예요. 이 무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에 간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집에서 나름대로 신문할 때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애를 써도 걸고 넘어질 건 딱 하나였어요. 너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라는 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건 이거는 큰 불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얽어매려고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걸면 잡을 수 있다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신성모독이구나 해서 끌고 온 거 우리 아시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서 선포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기어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지 맞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데가 누구냐?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 그 주에 속한 곳으로 보낸 총독입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게 뭐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죄인이라고 끌고 마지막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끌고 온 게 영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끌고 왔다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빌라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떻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거길 끌고 왔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좀 비슷한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나오듯이 너희 안에 일어난 분쟁을 너희끼리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어이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야 될 만큼 너희 무능해? 라고 해서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교육에서 있었어요. 교회 생활했으면. 정말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정말 계속 잘 지킬 수 있는 일인지는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사회법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짜 우습지. 죄라고 하는 것을 딱 끌고 와서 이 사람 죄인이래요. 무슨 죄인가 하면요. 자기를 그리스도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죄인이라고 맞네 하고서 받아치도록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렸다 하는 날에는 예수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판결이 아닌 이거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언도 내려주세요. 언도 내려주세요 한다는 거죠. 요새 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검사 노릇하는 거지. 법관 앞에 간 거죠. 이제 변호사는 없지. 그래서 이런 걸 엉터리 재판이라고 하죠. 죄인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하고서 얘기를 힘써서 했대요. 힘써서라고 표현하고 고발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래요. 그런 걸 가르쳤던 얘기죠. 금했다. 그리고 자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듣게 말해야 되잖아요. 빌라도 아무 관심 없고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려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참 제가 저만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같은 말인데 묘하게 영적인 데에 관심 없는 빌라도가 들을 때 그런 일을 할 것으로 약간 둔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소요를 일으킨다. 이거 그 총독으로 왔을 때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한다면 소란이 일어났죠. 근데 뭐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앞에 안 갈 재주가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창세 이래로 고쳐졌다는 소리 못한 그런 병을 바짝 우리 박희진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 얹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린 그냥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번쩍번쩍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렸던 거죠. 그 면에서는 이제 소란시키게 했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미혹하게 했는지 그거 이런 얘기는 싹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래요. 이건 총독으로서 건드려야 될 일이죠. 이거는 자칫하면 민심 이반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를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랬대. 요거는 원어를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왕 그리스도. 요건 묘한 조합입니다. 요건 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말이죠. 왕 그리스도. 만들어낸 말인지 몰라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그랬더니 요건 이제 빌라도가 들을 만한 얘기들을 딱 했는데 그중에 빌라도가 딱 잡아낸 게 왕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랬어요. 왕이라면 곤란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국에서 독립이죠. 로마 황제가 허락해준 분봉 왕이 아닌 다른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구테타,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물어요. 딱 그 중에 하나 잡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그래도 건드릴 이유가 총독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빌라도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궁금해요. 위험하네 하는 마음이었을지, 저 왕이라니, 그래 왕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마음인지, 저는 대충 제 마음은 뭐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아 그랬대요. 참 이 말대로 하면은 정말 빌라도가 황당할 일이에요. 지금 제일 사형으로 갈 수 있는 죄목을 찾는데 가장 될 것 같은 거기에는 맞아 말을 했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유일한 말이에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하고 이러는 모습 같아 보여요, 저는. 근데 원래 원어는요, 원래로 하면 네가 말하네 이 뜻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네, 그게 네 말이 맞아 이거예요. 네가 말하네, 나는 안 했어 이 소리인지, 그 네가 말하네요. 그 다른 나라들 말 찾아봐도 네가 말하네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 손들어 주시고 싶은 분들, 우리나라 번역이 맞겠다 하시는 분 머리를 끄덕여요. 뭘 알아야 끄덕여야지. 그런 건가요? 저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사실은 종합해서 여쭤봤다고 해도 돼요. 저는 우리나라 말에 동의해 줄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말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한 것과 성경에서 보면, 우리 특히 마태복음에 성탄절 때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목자가 나와요. 목자 나온다고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동방박사가 나오지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이게 신학교에 올 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게 이것도 다 못 맞춰요. 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헤롯에게 와, 헤롯이 들으면 뭐가 좋아요? 오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헤롯이 좋겠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 보따리는 같은 사람이 같은 대화로 언어 소통을 해도 천양지차입니다. 얼마나 맑고 맑은 마음이면, 그래도 물을 만한 놈이 있다면 그래도 책임질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데, 왕 앞에 가서 왕이 어딨냐 하니, 왕 마음 알아요? 왕 마음? 왕이 몇 명이야? 어?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에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질문에 황당한 대답을 한 거기에 또 빌라도의 반응이 또 황당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 죄 없네. 알아버렸어요. 무슨 대답이 나와도 빌라도는 이미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누가 데려온 누구다라고 할 때 딱 판이 읽었어요. 이것들이 이게 배가 아프구만 뭐 이런 거라고 딱 읽었. 로마 제국에도 사람이 좀 많고 이 서열이 좀 많아요. 여기에 그래도 한 나라의 총독으로 보낼 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빠꾸미를 보내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한번 척 보면 아는 거지. 뭔 반란 일으키고 뭔 왕, 뭐 백면서생, 이 그냥 높은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것들이 배가 아팠구만. 이거 제거하고 싶어 하는구만. 이런 마음.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 이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간지는 성경에 없으니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 말이 맞네. 순 반말이에요. 서로. 네가 유대인 왕이야? 네가 맞네. 맞는 말 하네.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힘써서 얘기했대. 더 힘써서. 이 사람은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백성을 소동시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백성을 소동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갈릴리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내 권한 아니네. 이렇게. 사실은 이 사람이 죄가 없어. 여기에서 판단 끝난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판도 속에서 총독이 답을 하면 황제 앞에 가기 전까지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끝이 난 건데 그러니까 보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하나씩 잘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빌라도의 행동, 그다음에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이 하필 헤롯은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위쪽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람에 이제 가서 하니까 헤롯이 매우 기뻐했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대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저 앞쪽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구경할까 그랬어요. 왕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이 기적이나 한번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참 어린애 같다라고 칭찬할 일인지 이걸 왕복을 입힐 놈인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근데 아무 말 안 했대요. 제가 매우 기뻐한 헤롯이 뭐 나쁘게 했겠어요. 그래도 기뻐하면서 매우 기뻐하면서 뭐 그렇게 인상 쓰고 처음부터 뭐 몽댕이를 들고 이랬겠어요. 그러면 좀 여러 뭘 물었는지 몰라 물을 때 좀 예수님도 좀 공손하게 좀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안 해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하고. 그러니까 헤롯이 승질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서 돌려보냈대요. 희롱.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둘이 원수였는데 당일에 친구 됐대요. 야, 저는 그냥 첫 마디에 야, 원수 친구 그냥 순식간이네. 뭐 때문에 친구가 돼요? 원수는 뭐 때문에 원수 됐다가? 원수 됐을 때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다. 너랑 나랑은 평생 원수다. 들어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평생 원수는 평생 원수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정기 권사님 무슨 말이냐고 또 묻는 거죠 지금. 참 저는 한마디로 여기서 느낌이 참 경조부박하다. 그래도 총독이고 그래도 왕인데 선을 닦았으면 이거는 무슨 이유가 분명해서 선을 걷다가 무슨 이유가 분명해서 화친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당일에 친구 됐대요. 친구. 쉽게 얘기하면 술 한잔 먹으면 친구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친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친구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왜 친구 됐을까 했더니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기 알아준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래 당신 관할이네요 하고 보냈다는 거. 근데 또 그냥 그래도 판결은 당신이 하니까 돌려 보냈다는 거. 그래도 우리 서로 알아주네. 그거 하나. 좀 알아주시기 바래요.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좀 알아주는 삶을 사십시다. 저를 보고 한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피리를 불면 춤도 추고 울면은 옆에서 가슴도 치고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할까? 예수님은 왜 안 할까? 그래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입 다물고 있을까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면 변명, 논쟁 이쪽에 좀 내 말로 좋게 말하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 뭐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웃는 얼굴로 호기심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또 웃으면서도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 딱 다물고. 그래서 제가 쉽게 예수님이 졸고 있지는 않을 텐데 체념했나? 아니면 자기 갈 길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어차피 나는 이리 갈 거니까 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건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할까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변명, 논쟁, 자기 하소연 이런 것들은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제 질문 다음 연결된 질문은요. 의도가 있었을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한 의도. 안 하는 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그의 행동에 안 하는 것이 그의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에서 최선의 모습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왕입니다. 왕은 이런 거 안 해요. 왕이 누구한테 사바사바해요? 말만 왕이에요? 누구한테 변명을 해요? 왕이 왕의 품위를 지킨다면 어떤 길을 갔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왕이 아닌 사람이 왕복을 입었을 때 아이고 예수 보고 싶은데 기적 좀 일으켜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니까 매수하고 뒤에서 작당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놈 나쁜 놈이에요. 이거 죽여야 돼요. 이 얘기하는데 말 안 되면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더 힘써서 얘기를 오늘 보면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힘써서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질문해요. 대제사장 같아요? 대제사장인데 하는 모습이 제사장이에요? 총독이면 총독의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1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왕은 또 어떻고?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크게 내부를 얘기를 할 때 자기의 타이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는 왕이에요. 왕은 왕답게 가다가 자기의 앞에 왕답게 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덤덤히 받는 게 이게 왕이에요. 안 죽는 것이 왕이 아니고 안 죽기 위하여 왕 아닌 것 같이 하는 것이 왕이 아니고 왕답게 가다가 그 결과가 온 것은 똑 받는 남의 것 받듯이 턱 받는 이게 왕이에요. 왕이 돼봤어야지. 뭐 그렇게 기쁘게 동의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왕은 자기는 왕이라고 얘기 안 한대요. 남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왕이네. 그리고 그 왕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래요. 옛날에 이 경도강 신라시대 경도강 때 길바닥에서 충담사라는 중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중을 만나니까 아이고 스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나라가 평안할까요? 그랬더니 이 충담사가 한 말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군이 군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 같으면 태평하리라 그랬대요. 안 태평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타이틀은 여긴데 이것과 괴리된 자기의 본 모습 이게 불안한 세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왕대라 왕의 품위는 하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대요.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일치된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래요. 맞습니까? 아니 안 하면 될 얘기라도 그 하나님 앞에 안 할 수 없는 거지.
너 왕이야? 맞네. 이게 믿는 자래요. 이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거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바깥 사람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일치해서 소리를 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겁이 나고, 정말 옛날 노래 있어요. 그 노래 아세요? 합창하면 좋겠다. 아, 난 참 유행가에 대해서 모르면 이순옥 권사님.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저희 집 식구 물어보세요. 저 많이 불렀어요, 속으로 이 노래를. 저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십시다. 다시 한번 내 개인으로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망령된 모습,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가짐, 이런 게 있었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해서, 그래 이제 이 나이 돼서 담대하게 따뜻하게, 누가 알아주든 안 하든 그냥 내 길을 뚜벅뚜벅 가보자, 한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스스로 돌아볼 때도 기특한 일들이 불쑥불쑥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속속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후의 삶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타이틀만큼 살아가는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이 왔습니다. 올 거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왔을까 하는데, 우리의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대강절의 모습과 항상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계신 듯이 살았나 돌아보는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가지는 하늘의 마음, 하나님 자녀의 마음, 천국 시민의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